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그런 용서에 관한 그런 가르침이고요. 또 사실 공감복음에는 안 나오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특별한 그런 복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사가가 이렇게 약간 의도성을 지니고서 아마 이 글을 넣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즉, 이 글은 선교할 그런 대상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 아니라 공동체,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쓰신 복음사가가 살던 공동체가 있었겠죠. 거기에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문제 많고 탈 많은 그런 사람이 꼭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 복음사가를 쓰신 분은 우리 또한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합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목적성이 있는 그런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복음 말씀을 우리 성남동으로 갖고 와서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교우들께서 신앙생활은 거의 하지 않고 늘 공동체에 분란만 일으키고 교모금도 안 내고 봉헌금도 안 내고 빈친 수혈을 위해서 커피 한 잔도 안 뽑아 먹는 그런 사람을 우리 본당에 이제 예수님께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세워놓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본인은 고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마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당에 못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귀뚱으로 듣는지 이런 방구 안 하시고 땅바닥에다 계속 캘리그라피만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닥달하는 거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개도 안 드시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정말 온전히 똑바로 하는 사람부터 먼저 저 사람을 성당 밖으로 밀어내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또 계속 텔레그라피만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자 우리 문요셉 신부님부터 시작해서
신대현 신부님, 그 다음에 우리 수사님, 그 다음에 저하고 우리 막내 신부님 쭉 나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사벨라 수녀님부터 우리 막내 수녀님까지 또 쭉 나가시고, 사목회장님, 사목위원들 다 그냥 사라지고, 그죠? 구반장님부터 레지오 단장님까지 다 이제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복음을 읽어보면 되겠죠, 그죠? 현장감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도 그 사연은 모르지만 이분이 잘못 사는 건 분명하죠, 그죠?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말고 도대체 누가 그를 단죄하고 심판을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이웃을 판단하고 뒷담화하고 심판합니다. 특히 성격이 좀 모진 사람일수록 더욱 못되게 굴죠. 교도소에서 실제로 행동관찰 실험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떤 파렴치범을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그런 죄를 지은 것처럼 꾸민 뒤에 깜방에 넣어보는 거죠. 먼저 강력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있는 거기 보내보면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사람을 굉장히 괴롭힌다 그래요. 그리고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같이 파렴치한 놈은 지옥에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반대로 이 사람을 좀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 또 양심수들이 있는 그런 감방에 집어넣으면 이 괴롭힘이 거의 없다 그럽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감옥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위로까지 건넨다 그러죠. 빨리 형기 마치고 이제는 잘 살거라 이렇게 하면서. 이 사실을 보면 죄인이 죄인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알고 보면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죠. 반대로 선량한 사람이 죄인을 쉽게 용서하는 것은 선이신 하느님을 닮아서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오늘 일독서에 나왔던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마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 우리가 자기한테 안 좋았던 것들 있죠, 그죠?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지 꼭 마음 안에 부여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안 좋았던 일들. 그리고 스스로 그것 때문에 늘 이렇게 꺼내서 보고 꺼내서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안 좋은 것들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서 우리 삶 속에서 잘 실현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좋게 그렇게 살아납니다. 이것을 교육의 현장에서 잘 활용하신 분의 글을 얼마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논산에 있는 대건학교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걸 이제 천주교재단이기 때문에 신부님이 이제 그 교목과 교장을 이렇게 하셨던 곳입니다. 아주 시골 깡촌 학교인데요. 뭐 깡촌까지는 안 돼요. 아무튼 시골 학교인데 이 시골 학교가 교육을 이렇게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교육부에서 아주 모범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 신부님이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서 인성교육을 하는 이제 그런 현장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학생들, 신입생들을 데리고 솔매성지를 간 거죠. 근데 밤 12시가 됐는데 애들 3명이 사라진 겁니다. 밤에. 그래가지고 막 담임 선생님이 나서가지고 애들 찾기 위해서 막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능력도 좋아요. 그 동네 여학생들을 꼬셔가지고 3명에서
이제 6명 만들어가지고 도란도란 막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붙잡아 왔어요. 밤중에. 아이들은 밤중에 막 붙잡혀와가지고 막 얼굴이 새파래졌죠. 혼이 날까 싶어가지고 바짝 긴장해 있었습니다. 애들을 보고 신부님이 딱 한마디 하셨다 그럽니다. 들어가서 자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안 들어가고 버티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냐 그러니까 벌을 세워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벌을 세워주세요. 그러다 이제 나는 너희들이 뭘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얼굴에 이미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내가 더 묻지는 않겠다. 그냥 마음 편히 들어가서 자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또 좀 지난 뒤에 이 성지에서 그죠? 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물이 없어진 거죠. 은묵주 하고요. 은반지, 그 다음에 돈통에 든 돈까지 한꺼번에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은반지 해가지고 아마 여자친구한테 주려고 갖고 왔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관장 신부님이 이제 뛰쳐나온 거예요. 이게 성물이 없어졌으니까 성지에서. 그래 신부님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만약 물건이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다 변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런 뒤에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가 잘못을 해도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다렸는데 추궁하지 않고 그렇게 기다렸더니 아이들끼리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스스로 걷어왔고 그죠? 성물과 돈까지 그대로 다시 이렇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선생님부터 교장 선생님까지 나서가지고 애들 다 집합시켜놓고 야 이 도둑놈들아 가정갈 것 안 내라 혼을 내잖아요. 그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절대 안 내놓습니다. 애들이. 그죠? 안 내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가슴 속에는 응어리가 생기죠. 그리고 그 이후로 반지를 볼 때마다 평생 이 장면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서 반지를 건네주고 받을 때도 아마 이 생각이 아마 날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뭐 큰 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믿고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신앙인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좀 더 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강론을 마무리하면서 로맹 롤랑이라는 그런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아주 짧은 글로서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요약해 놓았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오늘 복음의 이 현장에 그 느낌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서로 가까이 다가앉아요. 우리를 떼어놓는 모든 것들은 잊어버려요. 적이란 애초에 없는 것. 다만 이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우리가 계속 가질 수 있는 행복, 유일한 행복이 이 세상에 만약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사랑하는 것.